주보를 펼쳐보시면은 신앙교육하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제11문 하나님의 섭리사역이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드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 있는 피조물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인생과 만물이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히 배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악한 일과 재앙과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인생뿐 아니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것은 없습니다. 아멘. 신앙선언문, 교회선언문 같이 있습니다. 소중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행복한 예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사명선언문,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경제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언어 고운 말, 참된 말,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문화 대표 문화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가정 방황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웃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환경 불편하도록 참고 아끼겠습니다.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십시다. 성능력에 주시로다. 근거임이 강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말씀을 정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주의야말로 내가 이를 깨며 평화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돕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찬송하십시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과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부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과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과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외로움 쏟아낸다. 주 함께 고난하며 연륜과 복된대.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과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십시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하소서. 주의 크신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길에 살아가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두루사 물을 베어 심히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리이다. 초장은 약대도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드시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214장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의 예비니라. 그분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의 구원하신 주 날 받아주소서. 문제에 빠져 용죽을 날 위해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은혜를 베푸셔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을 노래합니다. 오늘도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일상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의치 못한 형편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우리와 함께 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너무 처지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믿음에 부유한 성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실족하고 신앙을 떠난 교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사는 것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위로 진 죄들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우리의 죄가를 기억지 말아 주옵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주님,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이루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백성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왕을 세우고 패하게도 하시고 나라를 흥하고 망하게도 하시고 사람의 죽고 삶과 영화와 환란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멘.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이 땅의 교회를 기억하셔서 주의 백성을 생각하사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이 어찌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가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곳곳에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어려운 시절 속에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형편 속에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조금도 두려움 없고 불안함 없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배 오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님, 또 영상으로 예배했던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사는 신자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재능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재능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재능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재능이 있는가 하면 살아가면서 배우는 재능도 있습니다. 둘째로는 돈, 재물입니다. 사람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 돈은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좋은 만남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야 하고 좋은 형제와 친구를 만나야 하고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좋은 이웃을 만나야 합니다. 잘못된 만남이 평생을 망치고 불행하게 사는가 하면 좋은 만남이 일생을 복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재능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재물을 얻게 하는 복과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도록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성경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이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신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중요한 보배가 바로 성경이라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이 성경을 더없이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성경이 얼마나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 중에는 이 성경의 소중함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본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주일 예배에 와서 성경 읽는 것 빼놓고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TV는 보고 스마트폰을 하고 게임은 즐겨도 성경 한 장 읽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놀 시간은 있어도 기도하고 말씀 한 장 읽는 거 그런 시간이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 신앙의 모습을 진지하게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이 중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성경이 소중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첫째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아멘. 1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고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므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도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싶다 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이하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십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출애굽기를 열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레위기를 열면 속죄의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민수기를 열면 녹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신명기를 열면 약속된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를 열면 전쟁의 승리자가 되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사기를 열면 나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룻깃을 열면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무엘상부터 역대기까지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에스더스는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욥기는 나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시편은 나의 찬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잠언은 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도서는 나의 참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가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선지서는 심판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말씀과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서신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매우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혜 속에 모든 복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는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잠언 3장 15절 이하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잠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하십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내면의 말씀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지혜의 샘과 저수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지혜의 샘과 저수지에서 지혜를 끌어올리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 읽기와 묵상 암송입니다. 아멘.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구원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혜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길만을 가르치는 지혜라고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인을 구원하는 지혜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지혜요,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해 주는 지혜요,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는 구원의 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볼펜 한 자루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모나미 볼펜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한 자루 정도는 이 모나미 볼펜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 40에서 50억 개가 팔릴 정도로 합니다. 이 모나미 볼펜에 따라 다른 알려지지 않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나미 회사를 창업한 분은 광신화학공업사를 설립한 송삼석 회장님인데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볼펜 사업을 하는 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회사가 부도의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영감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던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야말로 그물로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물고기가 장만치 물고기 끌어올리니까 153마리였고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들이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의 숫자를 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 물고기 153마리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3이라는 숫자로는 히브리어의 게마트리아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3의 복음은 바로 복음의 그물에 걸린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 막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 그물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겠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송삼석 회장님이 이런 영적 깊은 의미는 알지 못했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많은 물고기를 상징하는 153 찢어지지 않는 그 그물을 보고 자신의 삶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부도 위기의 모닝 회사를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회사를 번성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모나미 볼펜을 출시하게 됐는데 여기에다가 153이라는 이 글자를 세게 넣어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볼펜이 대박이 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 볼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모나미는 프랑스어로 내 친구라 하는 뜻입니다. 정말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도와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고 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길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왜 성경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을 교정시켜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평양에서 악명 높은 깡패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김익두인데 그가 미국 선교사님의 집요한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를 조롱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했지만 끊임없는 주의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 깡패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 믿고 거듭난 후 술을 완전히 끊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같이 깡패에 노래하고 술 주정뱅이였던 친구들이 조롱하면서 이제 무슨 낙으로 사냐? 재미있냐?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늘 그렇게 유혹하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네는 어찌하여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마시지 않는가? 그럴 때마다 김익두는 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요즘 약을 먹고 산다네. 약을 먹고 살아. 아니 무슨 약을 먹고 사는데 그렇게 묻으면 이 김익두는 서슴없이 나는 구약과 신약을 먹고 산다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깡패와 술주정뱅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신학을 해서 훌륭한 유명한 보험사가 되었었습니다. 혹시 회사나 사업의 회식 자리에 술을 권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저 요즘 약 먹고 살아요. 약 먹고 있어요. 뭔 약인데? 비밀이에요. 아니면 구약 신약을 먹고 있어요. 16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데오프네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입김이 작용하여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김이 작용하여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람의 지능과 손길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이하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요 사사리 함부로 풀어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배워가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에 우리 모두에게 이익과 유익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교정시켜주고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 초절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기 교훈이란 말은 디다스칼리오라는 말인데 교리, 가르침, 교육이라 하는 뜻입니다. 복음의 진리, 바른 신앙적 교리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복음의 진리를 깨우칠 수 없고 신앙의 교리를 배울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쉽게 시험에 넘어지고 이단에 빠지냐면 이 신앙의 교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바로 못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책망입니다. 책망이라는 말은 엘레그몰이라는 말인데 원래 뜻은 꾸짖어 깨닫게 하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교리나 이단 사상과 불법에 빠지지 않도록 도덕적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게 되면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람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도덕적 타락에 빠지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르게 함입니다. 이 말은 에파노르도신이라 하는 말인데 원래의 뜻은 수를 바로 세우다 하는 뜻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거나 정위치에 복원시킨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이나 상처받은 마음이나 그리고 복음과 상관없이 품고 있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바르게 고쳐주고 세워준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한 여성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심한 근심에 빠졌습니다. 밤을 꼬박 세워서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면서 편안하게 잠을 자려고 했지만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꾸만 최악의 상황만이 그려지고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밤새 고민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쓰지만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음의 생각을 강제로라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년 전에 외웠던 시편 23편의 말씀을 소파 누워서 거듭거듭 암송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계속해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하고 대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녀의 마음에 푸른 풀밭이 그려지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 속에 찾아오고 캄캄하고 어두운 내 삶의 길을 환히 빛에 비춰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주님의 미소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멘. 그 절모의 마음 편안해지면서 육체도 편안해지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멘. 마르틴 세리그만 박사는 그의 책에서 사람들이 겪는 불안, 두려움, 우울증의 대부분은 그릇된 생각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증은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생각한 데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어릴 적의 갈등과 상처, 건절되어야 할 마음의 근원적인 장애, 무의식 속에 쌓여있던 그 분노,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우울증을 가져오지만 실상은 그 내면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의 습관을 바꾸면 이 불안도 두려움도 우울증도 치료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경 암송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암송이 우리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을 바꾸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요 치료제라고 말합니다.
내밀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정신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면 여러분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어떤 마음의 질병도 치유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내시경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속과 마음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예리한 칼날과 같아서 마치 외과 수술하는 절제하는 그런 칼날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의 병든 부분을 절개하며 우리의 불우한 모습을 제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의는 디카오 시네라는 말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정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깨우쳐 주시고 교육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른 생활의 훈련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도요, 그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그건 놔두면 잡초가 막 일어나서 엉망이 됩니다. 모양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이미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가 가꿔주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시험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가꿔줘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암송함으로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을 가꿔줘야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신자들의 삶을 교정시켜주고 바르게 세워주는 유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교정시켜주고 아름답게 유익시켜주는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왜 신자의 삶에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인적인 신자가 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인적인 신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함이니라. 아멘. 세계적인 부흥사 곧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범민하는 99%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설교를 한 번 듣는 것으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호흡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신문을 읽고 TV는 보지만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사라짐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판단의 근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야 하며 말씀을 깨달아야 하며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에 온전케 하며라는 말은 아로티오스라는 말인데 적합한, 꼭 맞는, 완전한 이런 뜻입니다. 전문적인 사람 혹은 임무에 완전히 적합한 사람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을 갖추도록 적합한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알고 배우며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 이하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자로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요사에게 네가 무장할 군사를 많이 거느리라, 작전을 잘 짜라, 전략을 잘 세워라, 많은 무기를 준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준 이 율법의 말씀을 네가 지켜 행하라. 이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면 네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살아가는 동안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대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형통하고 싶다고요? 내 살아간 삶의 길이 평탄하기를 원한다고요? 말씀대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보십시오. 그게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의 빛이 되고 등이 되어주는 게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5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국민일보에 가시고기와 등대지기를 글을 쓴 조창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기자였던 분이었는데 30대 초에 글과 관련된 명예훼손 때문에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다. 근데 구치소에서 앉아있을 분이 뭐 읽을 거리도 별로 없고 이래 뜯어보다니까 마치 낡은 성경책이 하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심심해서 이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변화되어서 나중에 구치소에 나와서 그때부터 소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처음엔 좀 잘 됐는데 가면 갈수록 이 소설을 쓸 수 없고 계속해서 실패작이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마치 목회자 처남이 되는 분이 와서서 글을 쓰면서 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보는 그 글을 쓰는 게 어떠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설가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충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작품 내가 작업하는데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야기할 필요 있느냐고 그렇게 자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일이 꼬이고 풀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목회자 처남이 성경과 함께 PT 노트책을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씩 성경을 읽고 그 키트를 묵상하도록 도와줬는데 그것을 하면서 이 사람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어주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는 그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 감동 때문에 그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가시고기라는 책이었습니다. 이런 가시고기는 알이 부화되기까지 음식도 먹지 않고 계속 지키다가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까지 그 새끼들 위해서 음식물로 주고 그렇게 장렬히 죽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책을 지음으로 베스트셀러되고 기독 문학 대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통찰력을 얻게 되고 그 분야의 전문가로 우뚝 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부 사제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말합니다. 그러니 신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한 설교를 하고 라틴어를 배우니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의식만 참여하고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속활자가 발명되어지면서 성경이 대량으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자들도 성경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다 보니 로마 가톨릭의 교황과 주교와 사제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헌금 안에 땡그랑 넣어가지고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어려워지고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정치 권력화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말씀이 아닌 카리스마 있는 사제들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교회가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신자들로 하여금 말씀의 눈을 열게 하였고 신앙 개혁을 이루는 배경이 되어준 것입니다. 성경이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표준, 기준, 잣대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의 표준과 잣대와 기준이 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과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고 속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상처된 우리들 마음을 누가 치유하고 누가 회복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저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더욱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드윈 호드의 당신의 말씀이라 하는 시를 읽으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은 밝고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정원과 같습니다. 찾는 모든 사람이 뽑을 수 있는 아름다운 꽃송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깊고 깊은 광산입니다. 신기한 보석들이 그것을 찾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 깊은 곳에 감춰져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반짝이는 별과 같습니다. 일천줄기의 빛으로 나그네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길을 밝히 비춰줍니다. 당신의 말씀은 병기 창고와 같습니다. 군인들이 무기를 고치는 곳, 일생 동안 긴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무기가 있는 곳. 아, 당신의 귀중한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광산을 탐사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꽃들을 주워 모으게 하소서. 제게 빛을 비추소서. 아, 그곳에서 나의 갑옷을 찾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믿음직한 금, 모든 적과 싸울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지혜를 허락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을 교정시켜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격 있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세워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십시오. 일평생 그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참으로 은혜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악하고 속인 자들이 서로 속고 빼앗고 악해지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천국 가는 나침반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주옵소서. 그저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 책 정도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여기며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우리의 삶의 생명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갈 삶의 양식이 되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옵소서. 구원은 지혜의 말씀이고 내 삶을 교동시켜주는 유익한 말씀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격 있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시간 될 때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복된 지혜로운 성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202장 찬송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듣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엉건난 땅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구나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날 사랑하시오니 난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님 말씀 앞에서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 그만 깨닫습니다. TV는 열심히 보고 스마트폰도 많이 하면서 성경 한 장 읽기가 그렇게 어렵고 그 시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게 정말 생명의 양식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인식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아이들에게 닥달해서 공부하라고는 말하면서 참 지혜가 생명을 주는 말씀은 제대로 읽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무엇이 우리를 살리고 지혜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지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모든 인생의 원리와 삶의 복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나도 있고 자녀도 있고 함께 이 믿음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유익과 복이 무엇인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저 흘러 들어가는 말씀으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명심하고 가슴에 새겨서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힘을 드린 손길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생업터에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보 보시면 우리 교회 밴드 영상 울산 소동학교 유튜브 실시간 방송 계속 예배드립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유튜브도 하겠지만 웬만하면 이제 현장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9시, 11시, 2시로 하니까 여러분 그 편한 시간에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오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올해 교회 행사 계획과 예결산 합니다. 잠깐 남아주셔서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2021년 성교헌 건축원금 금주까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좀 있는 거 암송하는 거 힘쓰면 여러분에게 좋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 예배 오지 못하는 분들 좀 돌아보고 또 아프신 분들은 또 전화해와 좀 안부도 묻고 또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546자 피해송 마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유료교통 충만한 사가 오직 말씀으로 삽니다. 이 말씀, 이 성경 붙들고 한평생 주와 동행하며 주의 크신 은혜에 입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잘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과 무리와 가족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